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3장 마지막인 22절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장 13절부터 22절까지 가지고 계신 번역본대로 편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을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 한 번 더 좀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플로렌스 메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픈 워터, 그러니까 바다나 강, 호수 같은 데에서 자연 속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하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보 해협을 완주했대요. 근데 그 두 대륙 사이에 최단 거리가 34km라고 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34km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4km를 수영을 해서 건너갔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국 방향으로는 13시간 20분을 수영을 해가지고 넘어가고 영국에서 프랑스 방향으로는 16시간 22분 만에 왕복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13시간, 16시간 이게 그냥 글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51년 7월 4일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의 롱비치까지 또 똑같이 34km 거리를 최초로 횡단하고자 하는 도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만한 거리를 2번이나 왕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도전에 임하지 않았겠어요?
그녀는 이제 상어떼를 포함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트들과 함께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5시간을 이제 열심히 헤엄을 쳐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15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실패의 복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짙게 깔리는 해무 안개로 가시거리가 안 나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15시간을 헤엄치던 그녀는 포기를 선언을 하고 그 구조선에 올라타게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완주까지 1km가 채 남지 않은 800m 지점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허탈함 속에서 그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만약 땅이 보였더라면, 만약 목적지가 내 눈에 보였더라면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2달 후에 그녀는 실패했던 도전 앞에 다시 섭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수온도 낮았대요. 해무도 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는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완주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환경이 더 받쳐주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비치가 자신의 마음에 보였다라고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일화는 목표에 대한 가시성, 그러니까 목적지가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일화 중에 그냥 마지막 말이 좀 의미심장했어요. 성공을 거머쥔 그날의 환경은 그녀에게 더욱 불리했고 짙게 드리운 해무로 가시거리는 그 실패했을 때보다 사실 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개 너머에 캘리포니아 비치를 봤습니다. 펼쳐져 있는 그것을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봤을까? 해무는 더 짙게 드리워졌다고 이제 보도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럼 도대체 이 플로렌스 메이 체드윅은 무엇을 통해서 그 마음속으로 그 안개 너머에 있는 그 해변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죠. 아마 해무로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제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 부표 같은 걸로. 근데 이거는 뭐 상상입니다. 뭐 따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으려나. 그리고 따라오는 보트 위에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응원하는 말이 혹시 더 크게 들리지 않았을까? 격려하는 말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해서 그녀는 그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일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내 삶의 온도 차가운 것 같은지, 안개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난히 짙은 것만 같아서 목적지가 희미해질 때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이 희미해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표현이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나를 너무 옥죄던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러한 고난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몸부림을 이제는 좀 그치고 세상의 조류에 몸을 맡겨서 나도 그냥 세상처럼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친 우리의 믿음을 돕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베드로의 외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고난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안개 너머에 드리워진 캘리포니아 비치를 봤던 플로렌스 메이 체드윅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 이르는 그 광경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해져서 오늘 지치고 힘든 자들, 또 그러한 고난을 준비해야 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한 힘 있는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앞선 문맥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의 비결이라고 베드로는 소개했습니다. 의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귀를 기억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교훈했었어요. 이제 그것을 바로 앞에다 두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문맥을 전제로 성도는 이제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세상이 불의하고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기대하면서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써야 하는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누군가가 알아보기를 소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 정말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너무 잘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했다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애쓰는 것을 했다면 그 선행은 아마 늘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요? 짧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2장 12절과 4장 4절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러한 것을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방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에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남은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늘 선한 일을 애쓰면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한 것이겠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의인을 향하여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인의 신음과 간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간섭과 도우심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 선한 행실을 늘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애쓰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열심당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어의 의미와 같이 무엇인가에 굉장히 열정적인 자들, 열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12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열심당원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메섹에 멀리 원정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자 하는 그 열심을 표현할 때도 이 열심 있는 자, 열심당, 애쓰는 자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과 같은 뜨거움으로 열광하는 자들. 유다 땅에서는 그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로마의 통치에 반대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무력으로 항쟁했던 이들, 열심당을 지칭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 승천 전에 말입니다. 그때 계속 거닐었던 그 땅에서 열심당을 받겠죠. 아마 그렇게 신기한 사람,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을 툭하면 확 일어나가지고 무력으로 항쟁하던 그 열심들을 혹시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통치에 반대의 깃발을 무력으로 항쟁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예수의 복음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목숨을 불사하고 선한 일에 열심당이 될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요청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처음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당연하게 저에게 와닿지 않아서 제가 좀 흠칫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목숨을 불사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이 깃발을 펄럭여야만 되겠다. 세상에 꽂혀져 있는 로마의 깃발을 무시한 채, 그것을 거스른 채 나는 이 깃발을 펄럭여야 되겠다. 그것은 내 믿음으로, 내 목숨으로 증거하리. 라고 하는 이 열심을 애쓰는 자들, 열심당.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실제인 자들이. 우리 앞선 문맥이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 얼굴을 대적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그치, 하나님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까 그래 지식적으로 동의가 돼,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펼쳐지는 실제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나는 실제인가? 나는 왜 선한 일을 늘 애쓰고자 하지 않는가? 나는 왜 이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리는가? 나는 왜 그치게 되는가? 그러한 순간들을 제가 좀 기억해 보면 저는 이런 대답에 도착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간섭을 기다리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여서 선을 행하기에 열정적인 자들이 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로 인해 목숨을 내어주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들. 하지만 자신의 힘과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이들을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쓰는 자, 선에 대한 열심당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실제하는 분으로 굳게 믿어 타협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실제여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악을 행해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 사람을 대적하시겠죠.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하나님의 험하고 그 뜨거운 심판이 임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업신여기면서 속여 빼앗는 이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 숯을 그 머리 위에 스스로 쌓아둔다. 이 말이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악을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고집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로 신음하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판을 하게 될까? 성도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 악인의 편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그래, 오래 참으시다가 그 재림의 때가 되면 하늘에 그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히 이어질 텐데.
심판의 영원히 이어질 텐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실제라고 굳게 믿고 깔아놓고 기본으로 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선을 행하고자 늘 애쓴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해하겠습니까? 이 말이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로 주시겠구나.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의 동의되지 않는 반쪽짜리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선을 행하고자 애쓴다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해코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가 14절에 얘기합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당연히 믿음으로는 자연스럽잖아요. 그 하나님이 실제면 그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땅은 그 믿음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정말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때로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사실은 똑같아요. 태초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인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증언하지요. 그런 그들을 위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므로 복음의 광채가 직접 이 땅 위에 비쳤어요. 하지만 세상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빛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성경도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한다면, 세상을 이해한다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서 매달았던 세상의 결말은 어떠한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정말 신실한 불경건, 불신앙, 그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진리를 토대로 생각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이겠지요. 모든 것을 사르는 심판의 불은 이 땅에 가치롭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태워서 배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 복음이 있다고 우리한테 선전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거 있으면 됩니다. 저거 있으면 됩니다. 돈 있으면 되고요. 아파트 있으면 되고요. 학생들은 좋은 성적 있으면 되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회사에 들어가고 취직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 세상은 선전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찬찬히 조명해 보면요. 아우성이구나. 참된 복음이 없어서 사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음을 마음껏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전은 사실 광고가 아니라 아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허무함과 허탈함을 안겨주던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용했던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들이 막 기둥을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올라가고 밟고 올라서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마저도 사치인 것 같아서 열심히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무함을 안겨주었던 그 애벌레 기둥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이들은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온갖 비난과 박해, 권모술수로 복음의 행진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그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똑같겠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는 끊임없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문제 없기를 원하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복음서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조금은 무섭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에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 맞아요. 그 고난의 길은 그가 지금 누리고 계시는 영광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끝이 아니. 이 말이 정말로 참된 진리라면 세상의 복음과는 다르지요. 세상의 복음도 그 복음을 우리의 인생으로 껴안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았어요. 안았지만 그 복음이 참되지가 않아서 그 삶이 허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셔서 이제는 영광 중에 계시다면 고난의 길은 곧 종착지가 영광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도 받겠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제 마음속으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공유한다라는 사실. 같은 영광. 그냥 예수님에게서 이제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들을 그냥 조금씩 누리는 그러한 영광 말고 성경은 더 대단한 걸 우리한테 약속합니다. 너희들은 좀 이따 발 살펴보겠지만 세례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연합한 자들은 무엇과도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과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삶도 죽음과도 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지만, 안 살 수가 없지만 그 뒤에 이어져 있는 영광과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베푸실 때에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진정 복 있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 복 있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15절과 16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 타협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주로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색지대를 허락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주님만, 하나님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복음이 넘실대고 있지요. 세상의 깃발 아래에 있기를 고대하던 시대. 그래, 그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 경제력 아래에 있으면 다른 아류들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아류들이 강력한 로마의 정권 앞에서 아무 말이기도 못하니까 평화가 지속되니 그 평화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복음으로 그러한 물결이 거셌던 그 시대에 그런 세상의 복음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만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선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고쳐져야 될 어떤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돈이 많고 싶습니다. 내일을 별로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저희 자녀에게 좀 남겨주고 싶습니다. 자녀의 삶이 좀 편안하게요. 인간적인 제 마음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회색지대를 하지 않아요. 영현아,
네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네가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겠니?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깊은 마음 속에는 삶의 일상들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찬찬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마음들도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실은 나는 남몰래 그렇게 재물이 쌓이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의 목회는 괜찮은 것일까? 물론 이거는 중요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다마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다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복음은 좀 뒤로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그 넉넉함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것을 베드로는 염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그 마음에 뭔가 열정도 있고 뜨거운 마음도 있는데 저게 뭐지라고 세어봐도 돈 때문인가? 권력 때문인가?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돈도 포기하네. 권력도 포기하네. 그럼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불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 세상의 이치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허무한데 자신과 같이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손익과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담담히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껴안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물어본다고 베드로는 직접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답할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비난에 대한 변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뭔가 단어가 풍기는 분위기를 보아했을 때 이런 뭔가 공손한 분위기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학생일 때 저 말고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말고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교 1등 형님. 그래서 시험 치는 아침마다 쪽집게 강의집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았던 그 기억들. 정말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방어가 되었거든요.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왜 저래? 특히 위에 있는 친구들이 수군거립니다. 2등, 3등, 4등. 이 친구들은 아직 따라오려면 애들이 멀었다라고 생각했는지 위기감 안 느낄지 모르지만 애매하게 한 40명 중에 한 70%에 드는 친구들, 10등에서 한 15등 정도 있는 친구들은 궁시렁거립니다. 왜냐면 그 참고서 보고 자기보다 점수 좋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뭐라 그래요, 뒤에서. 앞에서는 뭐라고 못하고. 왜냐면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형이 그걸 모르는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제가 참 그때 신기했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위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걸. 근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물어봅니다. 형,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좋은데. 나는 항상 그 감사함을 누리고 있는데 좀 궁금해. 제가 소망을 물어보게 돼요. 그렇게 형이 대답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멋있죠. 저에게는 참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손하게 그래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은 아마 제 공손한 말보다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근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험악한 분위기이든 잔잔한 분위기이든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16절은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요구합니다. 쉬운 성경은 좀 이걸 풀어놨습니다. 늘 바르게 사십시오 정도로 풀어놨어요. 근데 그리스어로도 좀 살펴보면 원어로도 살펴보면 양심이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제일 앞으로 가 있어요, 명사가. 그래서 양심, 선한 양심, 도대체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피조물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죠. 특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내적 감각이죠. 양심은 타락 이후에 선을 행할 것을 호소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인의 양심은 겨우 양심의 호소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구원에까지 이를 수는 없어요. 성경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성경은 양심이 악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때에는 인두로 지져진 것처럼 무감각해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은혜로 인해 거듭난 양심,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하게 되는 양심을 들어서 선한 양심이다,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이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양심, 깨끗하여진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바르게 섬기게 안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건 그냥 대충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 자체를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까지 살라고 요구를 하는 요청이겠죠. 그런데 이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됐을 때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결과가 좀 살펴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어로는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게 뭐길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는 걸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은 불신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반 사람들도 다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은 굴욕, 영원한 심판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의미로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도대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왜 성도들의 선한 양심으로 선한 삶을 살아갔을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까? 이 의도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으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도 줘가지고 소극적으로 좀 복수를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베드로전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기억해 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까지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선한 행실이 이방인의 구원의 복선이 될 것을 말해 왔어요. 그리고 직전 절 저희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망을 묻는 자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맥은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들을 통해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의 여명을 문맥 속에서 계속 비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한 행실을 작은 빛으로 삼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그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 우리가 좀 세어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후자의 의미, 종말적인 부끄러움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만약 참빛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끝까지 영광 돌리지 않는 이들의 결말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이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겠죠. 종말적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의 걸음은 칭찬하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비방하고 무시했던 이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며 그들은 영원한 수치 속에서 고통하게 될 겁니다. 어느 한쪽의 의미만 고집하지 않고 두 가지를 좀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성도들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지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적극적인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르고 선한 삶이 누군가한테는 그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은 또 한 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으면서 결론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무엇이 더 낫냐고. 세상과 같이 악을 행하며 사는 것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선을 위해서 해를 당하는 것, 그 둘 중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면 우리는 계속 다른 길들이 있다고 소망하고 싶어 하지만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걸어가겠는가?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부담스럽게 말이죠. 성경은 꾸준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과 선하게 살면서 고난받는 길이 어떠한 종착지로 우리를 안내할지를 지금 제가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나름 그래도 한 달 동안 품고 있는데요. 저는 베드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는 참 선교와 가까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와 가까워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그냥 성도 한 사람의 자체적인 그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품고 있는 영광이 너무 커서 그리고 그 작은 삶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낫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악하게 살아가는 것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 길 중에 무엇이 더 낫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썩어짐이 주는 찰나의 즐거움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내팽개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판단한다면 그만큼 수지타산에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효율이 중요시 여기죠. 손익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계산하기에 빠른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단 믿음으로 밝아진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한다면 베드로가 계속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낫냐고, 뭐가 더 좋냐고, 뭐가 더 가치롭냐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하니까요. 만약 영혼을 등지고 찰나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진리라는 전제 안에서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네, 마지막 단락을 좀 살펴볼 겁니다. 8절부터 22절은요. 사실은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세 가지 모범, 그림을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모범을 지금 베드로가 소개해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모습. 성도가 세례를 통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을 병행시키면서
선을 행하면서 해를 당하는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세상의 악을 만나면서도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 그 길을 가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소개해주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예수님의 연관성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번역이 영어 성경에서는 also 혹은 do, 한국말로는 do라는 이제 말들을 붙여가면서 그 연관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소개되는 그리스도의 여정은 우리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모습으로 보면서 염두한 채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는 거룩한 제사장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의 이유도 설명이 되지요. 아, 누군가 하나님이 깨우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구나. 로마와 부끄러운 욕심과 같은 허망함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편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길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어지십니까? 그 사이에 19절에 언급되어 있는 갇혀있는 영혼들, 이 구절들을 어렵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해석이 존재해 왔어요. 옥이 도대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영혼인지 아니면 영적인 영혼을 얘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가려내기가 까다로워서 여러 해석으로 갈립니다. 그 중에 저는 그냥 가장 안전한 해석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한 12장에 나오는 사단에 비록한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비약이 적은 해석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 승리를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가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있으나 뭔가 문맥과도 그리고 비약이 적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전형으로 죄인을 인도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엔딩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악한 영혼을 포함한 영적 세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계시다. 이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의 길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정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병행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여정과 병행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했던 온 땅이 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결국 모든 이들은 물에 수장되었어요. 심판당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타고 있는 이들은 물에 두둥실 떠 있네요. 이리저리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어디로 도착했는지는 본문이 직접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이 노아의 이야기가 익숙했을 겁니다. 단번에 아마 대답했겠죠. 어디로 도착했을까요? 마른 땅으로 도착했어요. 아라랏산. 온 세상이 물로 심판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방주.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방주는 돛이나 방향키가 없어요. 자신의 의도와 능력을 아득히 벗어나는 심판하는 물에 밀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을 타고 심판을 그대로 지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새 땅에 도착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상징으로 받아서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덧붙여 보자면, 지금 심판의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위에 덩그러니 방주 하나가 떠 있죠. 근데 이 방주에 혹시 내릴 닻이 있습니까? 닻이 있었을까요? 닻이 없어요. 그냥 물에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흘러가는 방주,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상징하는 것이죠.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서 새 마른 땅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땅은 이미 사망의 물이 덮어서 넘실대는 심판받은 땅이에요. 그 땅을 유유하게 떠다니는 방주인 교회, 만약 이들이 닻을 내려서 그 위에서 두둥실 떠있기만 하고 싶어 한다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어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그냥 두둥실 떠있는 상태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8명 그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 땅을 기다렸을까요? 빨리 묻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혹시 도착 못할 수도 있나? 라고 하는 고민과 걱정들, 겸비함들이 그 방주 안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없었을까요? 근데 이 마음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닻을 이 땅에 내려서 그냥 이 땅과 보타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됐다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됐다고. 그 다음에 스텝들을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흘러가야 된다. 너희가 지나가야 된다. 너희는 나그네니까. 이 땅에 그냥 두둥실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만나야지. 새 땅을 만나야지. 라고 교훈하는 듯합니다. 마지막 병행인 세례를 살펴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도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서약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약이라는 단어는 응답, 간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번역들이 정말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옮겨놓고 공동번역과 신훈성경은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를 서약하는 것이다. 새 번역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정도로 옮겨놨습니다. 바울의 말과 베드로의 말을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양심, 바울의 경우에는 새 생명이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례 자체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으니까 너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례 자체가 그 뒤에 이어지는 약속의 삶, 서약의 삶, 하나님과의 정결한 약속들을 이행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는 하나의 일시적인 행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뉘앙스를 잘 보여주는 번역이 개역 한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따라서 세례는 한편으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이행하고 서약을 지켜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그림으로 좀 그려지십니까? 그냥 방어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 이 땅을 버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에게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병행된 내용을 이제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악함을 담당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고난을 짊어지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그 열심을 꺼뜨릴 수 없는 선을 행하려 애쓰는 자, 열심당이었어요. 그 열심을 죽음으로 꺼뜨리려 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이제 영광 중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걸음과 겹쳐요. 심판과 구원의 상징이었던 노아의 홍수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 넘쳐 흐르는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그 물에 수장되었지만 그 심판의 물 위에 떠있는 방주는 구원의 상징, 곧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 방주의 이야기는 물 위에 단순히 떠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마른 땅, 새 땅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나그네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표예요.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동시에 그는 이제 이 땅을 나그네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대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죽음이 찾아오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에도 연합하여서 우리는 높아질 겁니다. 병행된 이 내용들을 옆에다 두고 베드로의 논지를 따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베드로가 가치 판단한 게 맞습니까?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게 맞나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겠냐? 방주처럼 새 땅을 향해서 흘러가겠냐고요? 세례를 받았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이행하면서 살아가겠냐고요?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늘 베드로는 이 땅에서 만나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항상 애쓰는 자로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가 될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담담하게 그것이 더 나은 길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가치 판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여정과 노아의 홍수와 방주, 세례를 병행시키면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해 줬어요. 이상의 내용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짧은 적용들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보는 예비된 영광이 흐릿하지 않고 선명해지기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먼저 남겨봐요. 오늘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밝아진 이성으로 더 나은 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적지가 혹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믿음으로 밝아진 이성으로만 가능한 가치 판단이라면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환영하는 듯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맞는지 질문해야 되겠죠. 둘째, 성경의 사실로 우리 안에 하늘의 부요함이 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비록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하여진 것, 연합한 것을 미래에 반드시 도달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미 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직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 이것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높은 곳을 꼭 향해서 가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허락하면 가야지요. 하나님 등 돌밀어도 가야지요. 근데 세상의 동기와 같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계속 나이가 아직도 성도분들 앞에서는 너무 젊지만 제 청년의 마음에 콕 박혀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예화가 제 마음에 참 이 예화를 하신 그분의 마음이 떨렸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는 목사님의 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괜찮습니까? 예수 복음이면 다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복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40이 되어서도 CU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40, 50이 되었는데 CU 알바 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건가? 물론 오류가 있는 온전하지 않은 예화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전곡을 정확하게 찔렀어요. 정확하게 찔렀어요. 난 성도라는 사실로 그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난 왜 인기 있고 싶어 하는가? 난 왜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족해.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해.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열매이지 않을까? 이러한 교묘한 제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속여가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 재영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모든 걸 연합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말단 직원이든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 다른 사람들 뭔가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부요함을 빼앗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영광의 지위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 비유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경주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이 길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함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부푼 소망을 안고 고난에 주저앉지 않는 세대 교회가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고 일부를 읽고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네요.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속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먼저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믿음도 구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가 어떠한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저는 이번에 디모데 캠프 GT 키즈를 설교를 맡았었어요. 7시부터 8시까지 딱 1시간 동안 배정을 받았는데요. 보조교사들이 함께 해줬었습니다. 두 번째 날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였어요. 그래서 대충의 요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오래 참아주고 계시듯이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래 참으면서 설교를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만 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참 가슴 벅찬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을 참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학년, 6학년이 그 자리에 유초등부와 같이 있었거든요.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5학년, 6학년들이 입을 앙 다물고 그 아이들을 참아주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먼저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삶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이 일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삶이다, 더 복된 삶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복됨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감수하고 환영하고 껴안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도 베드로의 말처럼 아버지의 더 나은 길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높아지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지를 밟기 위해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습 이대로 이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앉아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한 자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도와 주십시오.